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믿어지십니까? 예. 어, 여러분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결혼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죠. 뭐 정치를 잘 보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봅니다. 뭐, 국정감사나 뭐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 때로는 정말 개그 프로가 따로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아요. 야, 저렇게 똑똑하고 저기 잘난 분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제 눈에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들이 과연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래 인간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 목적의 원리에 있어야지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날개에 있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지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뭐하면 평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놓쳐버리니까 고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없는 거죠. 화요일 날 나물 캠프를 하러 이제 가평에 갔는데 제가 물고기를 2마리 잡았거든요.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잡아가지고 제가 손도 대기 전에 이제 밖으로 끌어올리니까 그 바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팔딱팔딱 거리더라고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살려줬죠. 다시 물속으로. 그랬더니 얼른 또 헤엄쳐가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걸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도록요? 행복하도록.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게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하지 않고 고통이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고 돈을 벌어보고 해본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현실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때부터 막 들이닥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불신자 6가지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에게 속하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된 겁니다.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죠. 마귀 자녀.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100% 이 속에서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참된 행복이 올 줄 알고 우상 숭배를 막 합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참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고요. 우울하고 정신 문제 오고 뭔가 자꾸 평안이 없으니까 뭔가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공황증, 우울증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삶도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 생각이 무너져 있는데 참된 삶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공허한 걸 채워야 되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인생에.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 있고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누구에게까지요? 우리 후대에게, 자손에게까지 계속 전달된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대까지 이게 저주 내려가고 그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오면서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왜? 후대 문제 오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안 되거든요. 왜? 여기에서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해답이 되면 좋겠는데요.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착하게 살면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요, 뭐라 적혔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해적선에 탄 선원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본들 그 사람은 배경이 해적인 겁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해적 두목의 말을 더 잘 들어서 더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결국에는 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아무리 착해 본들 참된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 착한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 영적인 문제 더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착한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있잖아요. 마귀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선행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더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종교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그죠? 천주교도 다녀보고, 불교도 다녀보고, 뭐 종교에 좋은 기능이 있죠. 이 세상에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더 악해졌을 겁니다. 그나마 종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종교의 배경은요, 뭐 영적인 세계 뭡니까? 귀신의 역사거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깨끗이 청소되어졌다.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복음 주셨잖아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종교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 놓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종교 생활 합니다. 종교 생활.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받는데 그 밭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도 않고 결실도 없어요. 열심히 평생을 교회를 다녀봤는데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한테 욕먹었다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복음 모르고 율법, 그쵸? 또 전통, 형식, 제도,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내 인생의 답이 되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고 또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최고의 석학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공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그게요,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거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요, 영적인 지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타락하게 돼 있고 다른 것에 갈급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돈 많은 재벌들이 자살하고 그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타락하겠습니까? 이게 안 채워져서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 뭐 장로, 권사,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맞잖아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나에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어느 날 불신자 같은 인생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호세아 4장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요거 이제 복음인 거죠. 인간이 안 되니까. 자, 그 방법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고 지금도 인생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신, 세상임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요, 참된 왕을 보내셔서 마귀 권세를 깨트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 성경 구절 많이 있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집안에 불화가 오고 우환지고가 막 찾아와요. 왜? 사단이 안 꺾여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이 변화가 없습니까? 왜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요, 우리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이 떠나가야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보내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게 돼,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죄를 지어도 우리가 감옥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반드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개라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요, 착하게도 살아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많이 배워도 보지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잖아요. 인간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맞잖아요. 열심히 뭐 교회 와서 헌신봉사하고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복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 선포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또 엘리야로 그렇게 색깔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칭찬 3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과 응답입니다.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요 교회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사망과 이 지옥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건져내셨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 이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오지 않습니까? 적시로 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근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요, 아,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구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뭐 많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의 축복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응답을 못 누리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내가 못 누리면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내일 새벽 예배 메시지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빠져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려서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이거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되면요 결혼하고 애 놓고 살다 보면 굳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요 나도 똑같이 걸어간다니까요. 원치 않지만. 왜? 이게 안 바뀌었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요 꼭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 많이 있는 것 같죠? 금방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 3집중해라, 3원을 해라, 그거 왜 하죠? 이거 바꾸려고.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들 이 속에서 헤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뭐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근데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메시지 할 때 제가 그거 한다고 지난주 얘기했거든요. 구원의 길 할 거다. 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우리 대학 청년들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셔서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가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 2분만 우리 말씀 붙잡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